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까?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읽은 이 구절이 미가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걸로 따지자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위해서 고른다면 이 구절이 남는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로, 번제물로, 여기서 번제물은 희생제물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까? 1000마리 양을 기뻐하실까? 특별히 양은 이제 속죄를 의미하죠. 기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은 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줄기가 10,000개가 있다고 치고 그 모든 강줄기를 가득 채울 만한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이제 이런 말은 이런 것을 그렇게까지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양이 1000마리면은 죄를 1000개를 지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가 낫죠. 하나님께서 1개 가지고는 배가 안 차는데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양을 잡는다는 얘기는 뭘 말하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뜻인데 죄를 많이 지을수록 양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걸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거다. 내 허물을 벗기 위해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 이건 이방인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내 맏아들을.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제물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내 새끼를 이건 아니죠. 그건 범죄 행위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짓을 많이 했고, 왜 그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복 받기 위해서예요. 돈 많이 벌고 복 받기 위해서 맏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게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강제 유산하고 이어진다. 자연적인 유산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더라도 강제적으로 유산하는 것은 죄죠. 그런 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데 이것은 마치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까로 지금 읽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 아니다. 그런 뜻이고 8절이 이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게죠. 그것은 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해라. 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읽었고 8절도 지금 뒷부분,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거 뭐 구약 성경에서 그러지 뭐 지금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진짜 복 받고 싶으세요? 이 구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이런 분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 기름을 1000개나 되는 강을 채울 만한 기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복과 상관없어요. 예. 그것은 내 죄를 회개할 때나 한 마리 드리는 거지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뭘로 다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됐어요. 예.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2번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이것만 잘하면은 이번에 1억 내가 벌 수 있는데 저놈은 예수를 안 믿는데 저놈이 꼭 나한테 이런 악한 짓을 좀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 눈 감으실 때 빨리 해라 이러시는 하나님 때 아니다. 네가 그 1억을 안 벌더라도 네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너에게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 예.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못하니까 교인들을 못 끌어당겨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러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인이 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나쁜 목사는 아니에요. 복받을 수 있는,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특별히 의를 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은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의를 행하고 자녀에게 의를 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를 행하고 자녀에게 의를 행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의를 행하고 계신가요? 공정하게 대하고 계세요? 마땅히 행할 바를 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확하게 잘 깨달아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어려서 잘 몰라요. 그러나 크면 알아요. 그때 엄마가 나한테 부당하게 했어. 다 알아요. 며칠 전에 코미디 보니까 심곡파출소인가 그거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심곡파출소 모르세요? 5살짜리 미아가 지 스스로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 개그인데 제가 이거 고소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라고. 뭐냐고. 우리 어머니가 내 세뱃돈 얼마를 갈취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고소장이 나중에 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 식구도 부당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제가 볼 때에 정치인들, 모범이 돼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의를 행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안타깝다. 정치인들이 의로운 자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보수 정권이 의롭지 못했어요. 솔직히 다 아시죠? 그러나 지금은 진보 정권이 의롭지 못해요. 안타까워요. 막 갑질만 해도 그러는데 의를 행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의를 행하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자는 이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인자를 사랑해라. 헤세드도 사랑이고 사랑을 사랑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헤세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들은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이게 달라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따로 있고 헤세드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에로스는 이제 헬라어고 헤세드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인자라고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런 사랑, 그렇게 하는 사랑을 너희들이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겸손히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는 하지만은 겸손하지 않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요나죠. 요나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삐딱선을 많이 타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선지자가 요나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가 많으셔가지고 그런 요나도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은 요나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됐죠? 미가서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 보니까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읽는 성경은 쉬운 성경입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레셋은 조그마한 이제 시골인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시골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밑에 살고 있는 선지자 중에 동시대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동쪽에,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좀 내려와서 서쪽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두고와 미가는 모레셋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그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성읍이 있긴 있으니까 고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세 중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발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스는 유대 출신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예언을 했잖아요. 미가는 사마리아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대상이 그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미가서는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표현력이 굉장히 그 우수한 그런 그 예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장력으로는 미가서가 아모스서보다는 더 낫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아모스서도 굉장히 신랄한 면이 있는데 미가서는 그보다 조금 더 신랄한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신랄하게 그 독소를 품는 것을 원하시면 미가서를 읽으면 됩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가 우상들을 섬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쓰레기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을 만한 곳으로 삼겠다. 사마리아의 돌들을 그 골짜기로 쏟아붓고 성의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은 박살날 것이며 그 우상에게 바친 선물은 불타버릴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겠다. 사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벌었으므로 그 돈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좀 이렇게 좀 신랄한 면이 있어요. 13절에도 보면은 라기스에서 사는 백성아, 빠른 말을 전차에 매어 도망가거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라기스는 이제 도성의 이름인데 예루살렘 밑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가하고 이제 미가가 잘 아는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사들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고, 그리고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는 탱크가 아니라 당시 진짜 말이 이끄는 전차 있죠. 배너에 나오는 그런 전차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고 이렇게 그 뭐랄까 교만하고 이렇게 좀 잘난 척을 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 동네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호전성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호전성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2장에 보면은 죄악에 대해서 그 실상을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랄해요. 그들의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어떤 그 악한 자들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무슨 궁리를 하냐면 저놈을 어떻게 내일 아침에 무슨 핑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단할까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날이 트면은 여봐라, 걔 아무개 없느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그리고 또 아무개는 이리 와라, 너는 어디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머리에 생각했던 계략을 실천에 연기,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고 어떤 사변이 일어나게 만들고 가서 어떤 증거를 갖다 제시하면서 그 사람을 끌고 오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머리를 짜가지고 양반들이 이제 그런 짓을 했잖아요. 사극 보면 나오지 않나?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그들은 밭이 탐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는다. 사람을 속여 그의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으니 너희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그만하게 걷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백성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의 몫을 내 손에서 빼내시고 원수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백성이 모일 때에 제비를 던져 땅을 나눌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게 되니까 을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권모수술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어요.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 지금도 많지만 당시에도 많았어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그 거짓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이 말한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친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는 그렇게 재앙을 얘기하느냐, 나쁜 얘기만 하느냐, 좀 좋은 얘기하면 안 되니? 축복된 얘기를 하면 안 되니? 이제 그런 뜻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신가? 인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신가? 주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혼내신다고만 예언하지? 그러나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인데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이 찔려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근래에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심하며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멋진 집에서 내쫓았고 그 자녀들에게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그랬어요. 약한 자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뜻이죠. 하여튼 뭔가 이제 돈을 제때 안 갚았던지 그런 뭔가 있겠죠. 하여튼 핑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핑계를 가지고 심지어는 그 집에서 그들을 내쫓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리고 그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그럼 그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세상은 저 악한 자들의 세상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빼앗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너희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이제 거짓 선지자죠.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서 예언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그러니까 무당들은 주로 이제 돈 바꾸고 이런 짓을 해요. 막 이제 좀 엄포를 넣고 이제 좀 겁을 줬다가도 복채가 조금 들어오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속이면서 이렇게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 하는 데도 아니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그때 5만 원짜리 쓰지 말고 10만 원짜리 쓰라고 했지 않느냐. 이제 이미 그 시기도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은 10만 원짜리로도 안 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또 속아요. 사람들이 다 이게 무당의 수법이고, 거짓말쟁이들은요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도 절대 철면피가 돼가지고 먼저 거짓말할 때 그런 어떤 그 포석을 다 깔아놓고, 그래 어쩔 수 없이 난 당신이 5만 원밖에 없으면 5만 원만 내라고. 근데 그 전에 미리미리 1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요 정말 교묘해요. 사람을 속이는데. 그래서 무당 한번 찾아간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왜냐하면 속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니까 이상하죠. 근데요 속이는 사람들은 그 기술이 다 있어요. 계속 넘어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복받는 길은 정의를 행하는 것, 내 삶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정말 정의롭게 대해 주는 것.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은 해요. 근데 정의를 행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정의를 행하는가, 내가 내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가, 이거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요 애들이 2살, 3살이니까 거짓말해도 모를 척 호랑이 온다, 안 오는데 호랑이 온다. 아직 이게 그냥 입에 그냥 익었어. 그냥 아직 모를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면 벌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잘 큽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녀들이 잘 크면 복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그 자녀에게 그 정의를 실행을 해야 돼요. 내 부모에게도 정의를 실현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기 싫은데 이러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 세상에 횡재는 절대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횡재를 주진 않아요.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정당하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공격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마귀가 공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라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다 하는 거 아니야?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이 정도 거짓말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명에 있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목사님은 설교니까 저렇게 하지, 사실은 목사님도 다 이 정도 거짓말을 할걸?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다 그런 친구들만 또 만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줄만 알아요.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지는 거예요. 이게요, 참 무섭다. 이 십계명이요, 쉬운 것 같아도요, 자기가 속아요. 그 다음에 3장, 그 중요한 구절들만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정치인들의 죄를 말하는, 야곱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요즘 세상에 정의를 잘 모르잖아요. 요즘 세상의 정의가 뭐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은 좀 재미있어요. 4장은 이사야서와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몇 구절이 1절에서 4절까지.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옮겨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문구가 거의 비슷해요. 단어 몇 개 이 정도 틀리고,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르자 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잘 부르던 찬양 가운데 한 구절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찬양이죠. 5장은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긴 한데 5장 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라는 말씀.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주께서는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벨론에 남겨두실 것이다. 그런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지도자가,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서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예언인데,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이면 언제예요? 태초를 말하죠. 옛날 옛적에 가장 먼 옛날은 어디예요? 태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이라는 말이 지금 먼 옛날, 멀고 먼 옛날이니까 세 번 했으니까 한 번 옛날을 뭐 한 1000년으로 따져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계산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지 한 번 옛날이 몇 년일 것이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시초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미가도 정확하게 깨닫고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어렴풋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계시를 했는데 미가는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아직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유치원생에게 이제 삼각함수를 막 가르쳐 주면서 이거 다 알았지? 해봤자 뭐라고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야 미가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미가에게 아무리 그런 어떤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도 이게 뭐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기록을 못한다. 그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예언 맞아요? 틀려요? 아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건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다. 미가에서 나온 메시아 예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요, 딱 2장 1절하고 예를 들어서 뭐
3절까지죠. 그 5절 처음에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은 또 이제 아시리아 군대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제 그 전하고는 또 틀린 예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을 아까 읽었죠.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고 내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다. 너희들은 얘기해봐라. 나 하나님이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느냐. 그 얘기죠.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너희들이 힘들 때.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락의 악한 계획을 기억해 보아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아라.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넘어갑시다.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세오경을 잘 보고 기억을 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터인데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이나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벌까? 그런 데에만 정신 팔려 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요? 그러면은 미가서에는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8절,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냐, 그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세요. 예. 만약 이렇게 살았는데도 복을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요. 예.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자랑이라고 따진다면 나도 할 말 없는데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였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했을 때는요 나는 가난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진짜 그랬어요. 나의 그 모델은 프란치스코였어요. 가난뱅이 프란치스코. 공공연히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설교 시간에도 막 그랬어요. 정말 검소하게 살았고 그 검소한 삶이 나는 즐거웠고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행히 제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순순하게 그냥 잘 따라와줘 그랬죠. 물론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픈 데도 많고 뭐 그런 보통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이제 환난 고통도 물론 있었지만은 다 지났고, 그것 때문에 뭐 죽을 돈 살 돈 하지도 않았고 그냥 조금 허덕인 시절은 있었지만은 행복한 시절이었고, 정말 힘들 때는 언제였냐면은 제가 이제 문성교회를 사임하고 개척 안 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개척의 문밖에 안 열리는데 개척 안 하겠다고, 주여 나는 개척 안 할래. 그러면서 1년 반을 버텼어요. 그때가 이제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먹고 사는 데는 또 지장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하여튼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아직도 개척 안 하시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쌀 넣고 가고 누가 와서 반찬 넣고 가고 계속 그랬어요. 1년 반 동안을 그랬어요. 성도들 대단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 보내가지고 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그때 아마 내 마음에 또 요나 같은 마음이 좀 있을지 몰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통해서 100만 원을 갖다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 김덕규 목사한테 이 100만 원 갖다 주면서 개척을 하라고 해라. 하여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만 한다고 하면서 조금 100만 원 놔두고 가는 거야.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놔두고 가면 후다닥 사 먹겠는데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갖다 줬다니까 돈을 손에 못 대겠어.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일단 뭐 안 받았다 셈치고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 난 다음 날이 또 주일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 그랬는데, 일단은 그때는 내가 그 섬기던 교회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사임을 했으니까 온누리 교회를 다녔어요. 6개월인가 다녔을 거예요 아마.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이제 저쪽 그 장승배기를 거쳐서 이쪽 그 보라매 역을 거쳐서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신발을 사줘야 된다. 그래서 그럼 백화점 한번 들리자고 백화점 들리려고 이 길을 쑥 가는데 제 집사람이 여기에 그때 2층이었구나. 2층 창문에다가 교회 임대라고 요만한 팔절지 도화지에다가 교회 임대. 그래서 어머 여보 저기 교회 임대한대. 그래 끼끼끼끼. 그래서 저쪽 저기 보라매 노인회관 가는 그 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와서 뚫레뚫레 봤더니 교회 아무도 없어. 문을 열어보니까 하여튼 교회가 있긴 있는데 교회 임대라고만 써놨지 아무도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소풍 가는 날이래. 그 교회인들 다 소풍 가버린 거야. 만나지도 못했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근데 그 목사님이 소풍 가기 전에 새벽기도회 끝나고 나서 교회 임대라는 요만한 그 도화지에다가 교회 임대를 써서 이쪽 창문 쪽에다가 딱 붙여놓고 간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근데 그날 아침에 붙여놓은 것을 내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서 본 거예요. 어쩔지 모르니까 뭐 얘기라도 해보자 하고 얘기했더니 이만저만 우리는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여기를 임대로 내놨다. 그러냐고. 그럼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여기가 원래 3천만 원이 월 50이다. 3천에 50이면 그때 당시 너무 비쌌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그래 뭐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버티다가 다른 데 좋은 데 나면 그리 가야지. 재밌는 생각이죠. 3개월 버티려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 이제 잔금 치를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연장을 했어요. 좋다. 나도 그러면 일주일까지는 연장하자. 기도는 안 할 수 없이 기도는 계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주일 마지막 날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1시까지 헌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다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만저만 하니 그 3천만 원이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헌금하라 그 얘기지. 근데 11시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 김옥석 집사였지. 김옥석 집사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어요. 그 아들이 그 소식을 들었네. 그 아들이 재밌는 아들이에요. 무조건 용돈 있으면 무조건 자기 저금 통장에다 다 집어넣는 아들이에요. 저금 통장이 차면은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입금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모은 돈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가? 얼마예요? 300만 원인가요?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300인가 600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내 기억이 하여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얘가 그 통장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몇백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헌금이에요. 우리 설린교회를 위한 헌금이에요. 근데 2시까지 그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약을 해서 온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 살이 한 푼도 안 줬는데 1년 반 동안 애들 학교 계속 다니고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물론 이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 외식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냥 집에서 이제 해주는 밥 쌀은 그때도 흔했고 반찬도 흔했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는 어렵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자비하게 뭐 전기를 끊거나 그러지도 않고 사택인데 일단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살긴 살았죠.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애들하고 날마다 가정예배 드렸던 거예요. 그냥 가정예배 가자고 9시부터 시작하면은요 12시도 좋고 막 그렇게 1시간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막 좀 더 해주라고 다인 얘기 계속 하자고 이건 다음 내일 한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잘 동안 그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애들하고 같이 가정예배 하면서 재밌게 지냈어요. 돈 벌기 시작한 것은 송내 가서 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교회 이자가 팍 올라가서 힘들 때였어요. 그때가 되니까 이제 큰 헌금 안 들어오고 그럴 때니까 안 되겠다. 나라도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커피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헌금이 뭐 일주일에 많이 들어오면 30만 원, 20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 돈 가지고 와서 커피 배우는 데가 다 탈탈 털어 넣고 커피 배우고 와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헌금 가지고 와서 커피 배우고 그 전까지는 맥심만 먹었고 우리 집사람 맥심도 아까워서 안 먹고 이랬는데 맥심 먹으면 되지 무슨 드립 커피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커피도 원래 싫어하고 지금도 안 먹지만은 그렇게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 커피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커피가 얼마나 좋다는 얘기를 막 지가 막 우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상하게 이 양반이 그 말은 또 귀에 쏙 들어왔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어디에 꽂혔냐면은 더치커피를 배우면서 더치커피에 꽂혔죠. 너무 맛있는 거야. 더치 한번 내려봤는데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 몰랐지.
그래서 계속 내리다 보니까 한 병이 다 차서 그 한 병 누구를 또 선물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선물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줬냐 그러면서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걸 팔아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팔기 시작했는데 향이가 갑자기 그 가피풀을 뚫어가지고 거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가피풀에서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진 찍어 갖고 저 해가지고 올려놨었더니 가피풀에서요 많이 팔아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참 더치커피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때여가지고 그러면서요 그 이자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점점 해서 그때요 정말 하루에 이렇게 막 나갔어요.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할 정도면 한 2년 정도 돈 벌지 그 이후로는 안 될 것 같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에서 질 거야. 그 생각은 정말 딱 2년 되니까 손님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를 시작했잖아요. 참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복 받으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 좋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정의를 행하시고 거짓말하지 마 십계명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더 행복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7장인데 이제 마지막 장은 이제 어떤 위로 회개한 성도들의 어떤 회복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원수는 마귀죠. 내가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 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예언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 무너지고 유다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렇지만 너 마귀야 비웃지 마라.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걸 예언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어 주께서 노하셨다. 그러나 주는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시며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이끄시며 내가 주께서 의롭게 하신 일을 볼 것이다. 근데 이 말씀들은 사실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신실한 주의 사람들은 주변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이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구루터기 남은 자들 아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막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너도 유대인이냐? 그럼 너도 아니에요. 네. 심판을 다 당하는데 그 심판 중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구루터기 같은 자들이 살아남는다. 믿음을 쳐버리지 않고 이 참 죄악이 막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 변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던 내 원수들도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비웃으리니 그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돌아올 유다 백성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그 날이 오면 너희의 나라가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 너희 백성이 아시리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유프라데 강은 바벨론을 말하죠. 서쪽의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의 산지에 이르기까지 동쪽의 산지는 에돔 족속들이 있던 그 산지 여러 나라로부터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나머지 땅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주여 주의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시오. 양떼를 지키듯 주의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푸른 초원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백성을 옛날처럼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처럼 너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겠다. 나라들이 그 기적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힘을 뽐내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며 귀는 막힐 것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잿더미 속을 기어가고 구덩이에서 기어나오는 벌레처럼 땅 위를 기어갈 것입니다. 무서움에 빠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오며 주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여호와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 주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 백성에게 진실하시며
아브라함 백성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이렇게 미가서가 끝을 맺어요. 이제 나중에 돌아올 백성들, 이제 미가 선지자 예언이면서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참 절절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서를 뭐 공부하고 이런다 하니까 나도 예언의 은사가 막 미리를 보고 그것도 좋지만 그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언서 핵심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 예언적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은 더럽고 죄악이 가득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게 예언 정신이고, 그리고 예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그루터기가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도 나는 건져짐을 당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믿고 그 소망 가운데에 사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언신앙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예언서에서 빠지지 않는 것들을,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받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 잘 깨닫는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